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자, 우리 목요일 본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까지 어우, 펜을 안 가져왔네. 아, 이렇게 챙길 게 많네 정말. 여기서는 펜슬. 위에 펜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전까지. 자, 목요일 봅시다. 역대하 24장부터 자, 한번 이거 리모델링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죠. 자, 요아스가 드디어 7살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시비아다 가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부엘세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역대 왕조실록에는요,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반드시 언급이 되고 넘어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브리 문화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믿음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심각한 그 어머니가 헵시바, 그죠? 우리 옛날에 했죠? 헵시바 선데이 스쿨, 헵시바 주일학교. 네,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네, 그 어머니들 이 주일학교 온 거죠. 네, 여기 계시네요. 네, 많이 계시네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어떠세요? 네, 정미희 주일학교는 어떠십니까? 우리 채연이가 잘 가고 있나요? 네. 이신숙 주일학교는 안전하십니까? 윤희정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아스가 제대로 성전을 건축했는지 안 건축했는지 이 한 구절로 판명이 나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가도 들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예, 장가도 들게 하고, 이래서 자녀까지 낳았네요. 그죠? 보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여기다 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아달랴 치하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아달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야다의 믿음 정도면 그런 그 아달랴가 만들어 놓고 회파해 놓은 성전을 충분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호야다의 믿음 정도만 되면 분명히 그것을 보수해야 됐을 텐데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들고 나오냐면 요아스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게 요아스가 분명히 여호야다의 그 신앙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이고, 뒤에 보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뛰어나와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이거를 파괴된 것을 이걸 수리하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여호야다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희한하게 요아스가 그런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만 할 여호야다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구의 문제냐면 요아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겉보기에는 성전을 막 이렇게 회복하고
이 건물 건축하고 이거는 요아스의 일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누구의 또 문제이냐면 여호야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요아스가 했던 그 성전 보수도 참 아름다운 것이긴 하죠. 여러분 건물도 아름답죠. 건물이 무너졌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이름, 얼굴, 계명, 그죠? 그 우리 다윗 성전 하면서 그걸 우리가 계속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성전을 보수한다는 건 말씀을 보수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요아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들어오냐면 여호야다의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아스는 겉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한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말씀 생활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진리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온 사람에게는 이게 눈이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진짜 우리가 그동안 말씀 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들보와 우리의 허물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말씀 순종한다고 지금까지 왔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서 왔는데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쭉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면 이 리모델링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진짜 내면의 싸움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거는 요아스가 그래도 여호와의 전을 아달랴가 회파해 놓은 이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했네. 그래서 요아스 일평생의 자랑과 하나 선택하면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리했어. 그러니 참 위대한 왕이고 참 괜찮은 왕이야. 이제 이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요아스는 바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요. 다시 신발 바꿔 신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또 똑같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죠. 이 성전 리모델링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건물 리모델링.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말씀 생활을 이렇게 진짜 하면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가. 그래서 8년 동안 왔는데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쪽 부분, 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야, 이 말씀이 이 리모델링 이런 뜻이야 라고 내가 말씀에 차근차근 올라가려면 이런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이 본문이 뭐를 뜻하는 건지 내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를 훈련시켜 놓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훈련시켜 놓는지 바로 성경이 곳곳에 성경 66권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리얼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나의 들보를 가지고 훈련하며 내가 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벌써 오래됐어요. 이게 그게 벌써 그 왜 비둘기가 밑에 알 품고 있는데 뱀이었죠. 에베소서 할 때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제가 싸운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 들보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수없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다 경험시키고 말씀으로 계속 나도 훈련하고 나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도 하려고 하고 주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또 싸우고 또 다시 일어나고 주님도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드시면서 그 이름이 지금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게 이제 리얼로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사모겠죠. 사모님 옛날 내 모습하고 참 힘들게 했거든요, 사모를 제가. 그런데 지금 모습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사모가 알거든요. 그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당신 이게 잡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리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돈을 내잖아요, 갑자기. 돈을. 그래서 이 돈은 리모델링인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 뜻이 맞냐면 왜 맞냐면 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죠. 그죠? 보수할 뜻을 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봐봐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누구를 불렀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쇠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야다에게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누구 못지않게 여호와의 전을 얘기하기도 전에 왕에게 먼저 건의해도 남을 만한 사람이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라.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성전 보수 빨리 해라. 그래서 성전 보수는 말씀드렸어요. 성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런 걸 못해요. 이건 겉보기에 건축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를 내가 알고 그 부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해서 온전하게 만들지. 성전이 없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 집이 없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집이 없는데 우리 집 리모델링 해야 돼 그리고 막 재료 보고 다니잖아요. 이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빨리 약 먹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은 성전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그냥 성전이 있는 사람, 성전이 있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지.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성전이 아닌 사람은 리모델링도 안 해. 새 들어 사는 리모델링 해? 새 들어 사는데? 안 하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0억짜리 그 건물이 리모델링 되면요. 내놓으면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되팔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치가 굉장히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빨리 하라. 이걸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너진 이 성전을 내가 이 진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린 거예요.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허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못해요. 거의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내 허물을 얘기를 하고 정시로 제가 회개하고
사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죠. 그렇게 빛으로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나가고, 그죠? 같이 사모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수술대 앞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죽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죽이는 놈들은 악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다가오면요, 예, 다 용서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돌 던질 자격이 없죠. 그죠?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목사님? 그러잖아. 어떤 리더.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들보를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돌 던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뭐냐면 어떤 속건제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사람 간에 서로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보상을 해주든지, 그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어떤 대가,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려면 내가 합당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마음 아픈 것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발을 서로 닦아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겉에 딱 정상으로 딱 세워지게 되고 다시는 창문에 걸터앉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불러서 내가 어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호야다가 그래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아니 야, 우리 왕 요아스 진짜 대단하시다. 여봐라, 왕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벌써 즉각했을 것 같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야다의 뭐예요? 성전 진리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근거는 왜 그럼 잘 봐봐요. 이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라고 이 성전 보수의 뜻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걸 그냥 두고 있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부분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여호야다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나타나서 마치 마리아처럼 매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돼.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그럼 리모델링 된 거죠. 그 리모델링 된 곳에서 이제 항상 번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항상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리모델링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 되면 이렇게 항상 번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힘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이게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지금 목이지 목, 금, 토, 주일 3일. 지금 3일 쭉 이렇게 오는 동안 내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그래서 엄지 발가락에 그 고름도 안정권에 같이 들어가는. 약도 안 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골맞던 게 이제 짜내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래서 골맞던 거, 잘못된 것들 정직하게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돈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작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랜저 제 차 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팔아서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주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받겠죠. 속전이에요. 왜? 내 죄값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랜저를 팔아주세요. 리더님들 빨리 사진 찍어서 당근에 올리시든지 앵커에 올리시든지 제 걸 팔아가지고 성전 곳간에다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묵상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놀랍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는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고, 누구나 이 제대로 건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걷게 되어 있어요. 그 예전에 그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은 자꾸 은사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도들께서 딱 하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도 이분이 자꾸 이런 걸 하니까 자기 한쪽 왼쪽 팔이 썩어 들어가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하지 않기로. 그분은 벌써 10몇 년 되셨으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고 들보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전체를 66권을 이제 거의 다 묵상한 한 8년 정도 되면, 7년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들보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때? 들보 나타나면 팍 쳐버릴까요? 팍 끊어버려? 목을 잘라버려? 응? 7년째 들보 나타나면 제가 딱 자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봐줄까? 자를까? 저를 봐주셨으니 저도 여러분을 봐드리겠습니다. 뭐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우리가.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를 내 감동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을 더 사랑해라. 교회를 더 사랑해라. 네 가족을 더 사랑해라. 자꾸 그런 말씀 주고 서로 자꾸 발을 닦아줘라. 이거 빨리빨리 해야 너희 나중에 가면 12월 될 때 그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리얼이에요, 리얼. 말씀이 돌아가는 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참 궁금해. 어떤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계신가요? 여러분 참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도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